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에 참된 감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의 시편은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앞에 제목처럼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다윗의 시라는 내용이 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어졌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배경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38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시편 기자와 또 이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네게드 엘로힘인데 직역하면 엘로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상 신들, 즉 신격화된 이방의 왕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지지하든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에 대한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 짓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찬양에서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상은 성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작은 천막을 사모하고 천막을 향하여 엎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천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곳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터가 있는 성은 1차적으로는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지어질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종국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나그네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아직은 건설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신격화된 인물들이었죠.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머무는 곳에 집을 지을 필요도 경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미련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나그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게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이 있고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성전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본향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